하셨어요. 그래서 반가워요. 친구들 반가워요. 드림센터에 있는 친구들도 반가워요.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선생님이 먼저 홀수절 1절, 3절 읽고 우리 친구들과 성도님들이 2절, 4절 읽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여기서 화면 넘기지 말고 제가 이제 넘길게요. 자, 잘 보세요.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셀 나눔을 할 때 우리끼리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은혜가 되든지 재미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은혜가 있든지 재미가 있든지 선물을 주든지 그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하면 그 친구들은 설교가 다 마치고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선생님한테 와서 선물을 받아가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 중에 힌트가 있어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 무엇일까요? 자, 손 들고. 건우. 현우, 미안. 회개. 잘했어요. 히읗으로 시작하는 회개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한 글자예요. 평강이야?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 누구지? 예찬이구나. 힘. 맞았어요. 선물 받아가세요. 자, 좀 어렵죠? 근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있었어요. 짐. 혹시 네, 힘은 맞췄어요. 힘의. 자, 혹시 우리 큰 친구들을 아이니. 힘이 자라도록. 조금. 네. 은현이. 맞았어요. 은현이도 상 받아가세요. 자, 안 넘어가. 자, 힘에 지나도록. 다시 힘에 지나도록. 오늘 선생님의 설교 제목은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선생님이 이돈 장로님 간증 동영상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거는 우리 가정 모습이랑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선생님 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마음에 와닿고 좀 감동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겁이 난대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렇게 부인이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재정적인 원칙들을 고집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선생님도요, 좀 많이 부족해요,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서원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막 형제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야, 내가 사고를 쳤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이제 남편이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민수기 30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는 하지만 반대하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었는데 한 번도 반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했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되게 감사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결혼 전에 이제 대흥교회를 2002년도에 오게 되었는데요. 신훈이 선생님 첫째 아들 신훈이가 돌이 지나고 한 18개월 됐을 때 대흥교회를 왔어요. 선생님 결혼 전에도 계속, 결혼 전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선생님이 중고등부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는 장학금을 줬어요. 교회에서. 신기하죠? 근데 왜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매 학기마다 성적 평균이 90점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는데요. 선생님은 뭐 특별히 공부를 뛰어나게 뭐 열심히 잘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막내다 보니까 지는 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경쟁해서 내가 지면 안 된다, 내가 이겨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화면을 구해왔어요. 이 선생님이 91년도 3월에도 받았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그 장학금을 지급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91년 하면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91년 9월에도 이제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90점 넘는 아이들은 몇 명 안 됐어요. 평균이 90점 넘는 아이들이 별로 안 되어서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밑에 화면에 보면 선생님이 가운데 있고요. 동그라미 친 친구가 선생님이에요. 뭐 똑같은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뭐 그냥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잘 나갔어요.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국제회계사를 해서 지금 서울에서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선생님보다 2살인가 3살인가 어린 후배였는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이상한 친구. 그래서 뭐 이렇게 시험을 치면 대구에서 뭐 손가락 안에 드는 뭐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결국 서울대학교를 가서 막 미국에 이렇게 막 빌 게이츠랑도 일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서울로 와서 교수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급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장학금을 받고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선생님 용돈을 막 아껴 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뭐 쓰고 싶은 데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뭐 지금 생각은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잘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거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만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봉투 그대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선생님 인생의 최초의 거액 헌금, 정말 내 힘에 지나도록 하는 첫 번째 헌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던 중에 대흥교회를 만났고요. 대흥교회 이제 전신인 중앙로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제자훈련을 선생님도 시작을 했어요. 제자훈련을 하고 사역훈련을 하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큰 사모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영은 집사님, 영은 집사님에게 이제 피아노를 사주시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조금씩 저축해둔 큰 돈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부 드렸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저도 막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통장에 지금 사진이 2개인데 저건 그냥 그 인터넷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해서 뭐 돌을 지나고 명절을 지나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용돈 주시는 거 있죠. 선생님이 그걸 다 빼앗았어요. 다 빼앗아서 통장에 다 저금을 했어요. 차곡차곡 한 푼도, 선생님이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놨는데 나도 이걸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선생님의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기억나는 또 다른 거액 헌금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자녀의 이름으로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부모로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쁘게 드린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로교회에서 이쪽 대흥교회로 월성동으로 교회를 옮겨오면서 많은 분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뭐 심지어 집을 살려고 모아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주택 구입 자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전세 자금을 빼서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혼 때 했던 예물, 막 금반지 이런 것들 드리기도 하고, 뭐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결혼 준비금으로 모았던 그런 것들을 뭐 힘에 지나도록 정말 많은 헌신을 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선생님 부부도 좀 뒤늦게 이렇게 합류를 했지만 믿음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 그런 감동이 우리 부부에게 동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번에는 반대로 남편이 띠 금액을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선생님 남편이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원래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아껴 썼어요. 그래서 아껴 쓰다 보니까 1년 동안 이제 그 금액의 3분의 1을 모았어요. 그런데 마침 1년이 지났을 때 선생님이 적금을 넣었던 거. 적금은 매달 조금씩 은행의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기된 금액이랑 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정말 많죠. 저 금액보다 더 많은가, 저 금액 좀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드리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네, 선생님이 이제 인간적으로 선생님 계산이 좀 빠른 사람이라서 계산을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것들을 드렸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저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만 남았다, 하나님 많이 갚아주세요, 이런 기대를 했는데 웬걸 그 다음 해에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급여를, 그러니까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갑자기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줄게, 그 다음 달에 줄게, 이렇게 자꾸 미루다가 결국은 사장님이 그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못 받은 것도 그렇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교통비, 시간 낭비했는 거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 금액이 엄청난데 뭐 기도하는 가운데 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뭐 감사함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선생님 결혼 예물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들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다 팔고 보험도 뭐 해약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고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그런 우리 형편을 집사님들, 많은 교회 집사님들이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인지 아는 친구? 예범이. 너무 잘했어요.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집사님들 중에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에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선생님이 그때는 청년 목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 목장까지 섬겨야 하니까 필요할 거다 하시면서 20kg짜리 쌀을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차키를 좀 달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서 뭐 이랬는데 일단 줘봐라, 이렇게 해서 차키를 드렸더니 차를 몰고 가셔서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다시 돌려놓는 그런 것까지 해주셨어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생활에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또 돈을 벌고, 선생님은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시간이 힘들기는 했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 싫은 거예요. 막 돈 한 푼 쓸 때 1,000원도 막 아까워서 막 이렇게 쓰고 다음 달 쓸 걸 생각하고, 물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런 믿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통장에 한 1년치 정도의 생활비를 모아놔야지, 내가 이 통장에 이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이만큼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직장이 매년 계약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선생님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돈이 우상이 되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는 하지만 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님, 제가 돈이 우상이네요. 제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1년치 생활비 선생님 아끼고 그렇게 모아둔 그 통장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우상이라면 이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센터, 지금 비전센터가 이제는 많이 낡았는데요. 비전센터 건축을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미 모아두었던 1년치 이제 생활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헌금할 돈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어린이 설교였어요. 설교 가운데에 백화점왕, 성경이 만드는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이야기를 나왔었어요. 이 워너메이커가 교회 앞에 길이 비만 오면 막 진흙탕이 되어서 힘드니까 자기 이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얘기 우리 친구들 많이 알죠. 그래서 벽돌 한 장씩 이렇게 깔아서 결국은 온 교인들이 함께 은혜를 받아서 동참해서, 그래서 그렇게 길을 완성했다는 그 설교를 해주셨어요. 예화로 들어주셨는데, 설교가 끝난 후에 그때도 이제 선생님 제자비전 친구들하고 2층 로비에서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선생님이 막 기도 제목을 냈어요. 우리 각자의 벽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자,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 지금 가진 게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한테 그 친구들, 아는 친구들은 정말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느낌을 아는 친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막 뜨거운 것이 꽉 임하면서 선생님 마음을 울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게 또 은행 통장이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저희 큰아들 이름으로 이렇게 돈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그 이후로 또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큰아들 이름, 둘째 아들 이름으로 통장이 만들어지고, 또 설날 때 받은 돈, 그다음에 뭐 명절 때 받은 돈 막 이렇게 해서 모아둔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안 쓰고 사돌락하는 거, 엄마 이거 사고 싶어요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비전센터에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심어지는 것이 참 축복인 줄 알았는데도 그때는 눈물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드릴 것이 있으면 없다고 생각했는데 드릴 것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눈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좀 하나님 오해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자비전 졸업여행을 준비하는데, 이거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아는 친구? 자,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선생님 잘 모르겠다. 누구지? 온유구나. 온유인데 얼굴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어디일까요? 맞았어요. 온유도 이따가 상 받아가세요.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자비전의 졸업여행으로 미국 서부의 창조과학 투어를 준비할 때였는데, 선생님도 너무너무 곱하기 100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때를 썼어요. 하나님,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그런데 네 돈은 있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돈이 있으면 내 돈으로 갔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대출을 내서 돈을 좀 빌려서 갔다 오고 다녀와서 조금씩 갚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한동안 이제 선생님한테 돈이 없다는 그런 핑계로 거액 헌금, 힘에 지나도록 하는 헌금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외여행은 대출해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갔다 오려고 하는데 왜 헌금은 대출해서 못 드리지? 라는 이런 이상한 또 감동이 왔어요. 뭐 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생님은 우와 하나님 그렇네요. 그 방법도 있었네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창조가 가고 싶다는 마음 접을게요. 그리고 그 돈 빌려서 여행 안 가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 빌린 거는 지금 이제 거의 다 갚아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이제 선생님 우리 아들 본인들 얘기는 절대로 설교에 하지 마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이제 큰아들이 저기 지금 그림이 저 배경으로 나오는 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안 한 친구들 중에서 전원유 큰 소리로 해주세요. 맞았어요. 마스크로 이렇게 하는 게 보였어요. 백악관이죠. 그때는 또 제자 비전에서 졸업여행으로 미국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여행비를 마련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이제 아껴서 여행 비용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그렇게 있었던 중이었는데 아들의 영혼을 두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뭐 부모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녀 기도가 제일 많이 되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큰 아들을 두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이 아이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확 들었어요.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아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이 미국 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미국 안 돈이 없어서 미국 못 보내시면 안 보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통장에 모아둔 여행비 일부예요. 그걸 헌금을 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며칠 후에 선생님의 시아버지가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셔요. 안 하는데 갑자기 통장에 돈을 넣으셨대요. 필요한데 쓰라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다시 왔어요. 선생님이 이제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쓸게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화가 또 왔어요. 또 왔는데 뭐냐 하면 아이고 야이야 내가 돈을 잘못 보냈다. 그 금액의 반을 다시 내 통장으로 보내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을 다시 돌려보내고 딱 남은 금액이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그 금액이랑 정확하게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가 준 게 맞다고 확실하다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렇게 도장 꽉 찍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다 주셔도 제가 하나님 주신 걸로 알고 2배로 주신 걸로 알고 감사했을 건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신우님도 미국에 잘 갔다 왔어요. 저기 화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할게요. 드림센터 건축을 위해서 또 함께 이렇게 서원하고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는 이제 많이 이렇게 서원하고 헌금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게 되었고요.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 그 서원을 못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원은 뭐냐면 선생님이 아들만 2명인데 이 아들이 곧 이제 한 명 큰아들은 내년에 군대를 갈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 있는 20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일정 금액을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선생님 서원한 게 있는데 아들이 원래는 올해 군대를 갔었어야 되는데 군대를 못 갔어요. 평발이라서 군대에서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지금 1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 제발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우리 친구들도 생각나면 선생님의 큰아들이 빨리 군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퀴즈. 어려운 거예요. 어른들께도 기회를 드릴게요. 자, 한자예요. 한자 밑에 나왔어요. 재정 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 규모라는 것은 돈을 사용하는 규모를 얘기해요. 축소는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확대는 늘리는 거예요. 그걸 국민 경제 성장률 이하로 묶으려는 재정 방침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아주 자주 하는 말이에요. 자,
초성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두 번 누르면 으악 답이 나와버렸어요. 네, 답이 나와버렸어요. 안타깝네요. 네, 긴축 재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뭐냐면 그리고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더 남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면 이 마지막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 선생님 또 선물 줄게요. 뭐냐면 일단 선생님이 우리 이제부터 긴축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외식은 없어요. 모든 외식은 사라져요. 집에서 이제 열심히 선생님이 해서 먹이고 라면을 끓여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특별한 기념일에는 그래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알게 모르게 세워 나가는 돈이 없나 꼼꼼하게 막 확인을 해요. 그래서 막 허리띠를 막 졸라매서 그렇게 돈을 아껴가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헌금을 위한 지출은 절대로 이 긴축 재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은 이렇게 한 달 예산 막 1년 예산 이렇게 세워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이 헌금, 제가 작정한 이 헌금은 줄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물론 뭐 11조에 손 안 대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는 추수감사 헌금이에요. 매년 목사님이 의미 있게 드리세요. 한 해 동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드리세요. 이렇게 하는데 의미 있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가정도 한 해를 이제 돌아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좀 힘에 지나도록 매년 헌금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정말 헌금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다는 거, 헌금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또 일들이 있었어요. 궁금한 친구는 나중에 또 선생님한테 와서 들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그 헌금은 손을 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하나님 앞에 괜히 막 이렇게 기마이 세우고 막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싶다가도 부족하지만 평생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이돈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정말 우와 이렇게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선생님의 간증은 세 발의 피예요. 세 발 너무너무 작죠. 그 발에 피가 조금 났어요. 눈에 안 보이죠. 그만큼 선생님은 명함도 못 내미는 이렇게 드러내는 거,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삶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굵직굵직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이거 말고 뒤에 한 개 더 있어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안 한 친구 중에 기회를 줄게. 은형이지? 네. 조금 달라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그림이에요. 예원이 헌금하는 거 맞아요. 헌금하는 건데요. 누가 여기 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은혜. 맞아요. 은혜 맞춰서 은하도 이따가 상 받아가세요. 과부의 두 랩돈을 크게 보시면서 칭찬하셨던 예수님처럼 선생님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우리 친구들은 또 잘 모를지도 몰라요. 부모님은 많이 힘들어도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어려운지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힘에 지나도록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는 2020년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건 좀 갑자기 선생님이 국어 시간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설교 가운데에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관용 표현이라고 아까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음 중 설교에서 나온 관용 표현이 아닌 것은? 예린이.
자, 예린이가 힘이 세다 4번을 택했어요. 4번 말고 다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아는 친구들 중에 내 친구 이름을 모르겠다. 체크 뭐냐? 아니 현 말고 뒤에. 뒤로 돌아보는 그 까만색 흰색 바둑판 무늬. 2번. 세 발의 피 했잖아. 나왔어요. 네, 그만할게요. 4번 맞아요. 4번 맞고, 네,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함께 이번 추수감사절에 정말 친구들은 친구들의 두랩돈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조용히 불 꺼지면 조용히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또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이 우리 대흥교회를 통해서 큰일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흥교회를 들어서실 때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상 받을 친구는 조용히 선생님한테 오면 됩니다.